네, 감사합니다. 다민족 교회에 오면은 느낌이 있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참 행복한 교회구나.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제가 들어올 때 모든 분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규모와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디 가도 찬양대 대원들은 악기라면은 악기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지휘자인 줄 압니다. 제가 다민족 교회 오면은 성가대가 그렇게 큰 성가대가 아닌데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너무 참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제 부끄러운 간증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리더 수련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3층 맨 뒷줄에서 저 좌석인데 도저히 이렇게 앞에 사람에게 가려서 칠판도 보이지도 않고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스크린도 보이지 않고 노트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내려와서 상임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인 강태웅 목사님이 내 옆자리 비어 있는데 이번에는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진행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리로 돌아가면은 그 귀한 메시지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원로 목사님실로 들어갔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조용히 메시지를 가까운 모니터 앞에서 듣는데 거기 가면은 제가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그걸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또 알아냈는지 찾아와서 목사님 제 자리로 돌아가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와가지고 또 저 3층 꼭대기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심히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니 내가 등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등록해서 명찰까지 다 받아왔는데 상임위원회 아니지만은 빈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원로 목사가 아니지만은 원로 목사실에 앉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쫓아내야 되나 하는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정은주 목사님이 안류 확장이라고 하지. 나 따라 들어와.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정 총장님 뒤에 따라 들어가니까 안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 강의를 잘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너 설교는 잘하더구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야지. 그렇게 불편하더냐. 오늘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많은 인류들 중에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잠시 후에 맞이할 죽음 저 건너편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 글로도 말로도 설명이 부족한 그 아름다운 천국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불편하다고, 좀 갈등이 있다고, 좀 문제가 있다고 감사할 수 없느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강태국 목사님 친구인데 날 데리고 들어갔다가 쫓겨나가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강태형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불평한 거 미안하다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친구는 얼마나 더 미안했겠냐.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쫓겨나가는 걸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항상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눌리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지금도 전쟁터에 있는 사람도 많고 태풍과 산불과 기근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들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요단강 저 건너편 멀지 않은 그곳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의 인생 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들이 승리한 이유, 또 그들이 어떨 때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이 네 족장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에 이 네 족장의 스토리를 그렇게 많은 분량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네 족장은 분명히 언약의 여정을 갔는데 그들의 언약의 여정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그들이 실패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지 마라. 그들이 승리한 그 삶을,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승리하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똑같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산 교훈이 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네 족장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두 족장, 아브라함과 마지막 족장 요셉의 이 두 사람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특별히 언약의 여정에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준으로.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장이 항해할 때에 배의 키를 잡은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기준이, 이게 언약의 백성의 기준은 언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기준이 안 되면 내 기준이, 내 상식이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세상 보면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정탐꾼들, 자기 훌륭한 사람들인데 자기 기준으로 봤잖아요. 또 그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정직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속을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죠. 언약의 기준은, 언약의 백성은 모든 것을 언약의 기준으로 보아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메시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메시아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특별히 네 여성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방 여인 루시라든지, 또 다윗과 관계해서 솔로몬을 낳았던
다른 장군의 아내라든지 이 사람들을 또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던 다말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계보에 이런 여성들을 왜 사용하였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을 언약의 기준으로 돌아가야지 언약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볼 수 없고 도덕적인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열정탐꾼의 결과잖아요. 우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언약을 체험하기 전까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언약으로 출발한 언약의 여정이지만 이삭이 출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언약의 성격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도 언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기준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자, 볼까요? 앞만 봐도 자기 아내에게서 아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 조카 롯을 만일의 경우에 후대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 후손이 누구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하고 친합니까? 대적이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모압과 암몬을 탄생시켰습니다. 아무리 봐도 얘기가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아내 사라가 먼저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우리 애기 나면은 우리 후손을 만듭시다. 우리 씨를 얻읍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누구 봐도 그건 참 대책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종은 아무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아랍 족속이 됐고 지금도 하마스와 지금도 중동과 이스라엘 분쟁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이죠. 이삭을 출생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했는데 아마도 저는 제 해석은 아브라함도 씨를 넣어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지 않았나.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돼서 이미 희망이 없고 자기마저도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했습니다. 뭘 체험했을까요? 내가 너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이구나. 몸소 체험했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언약 체험 이후에 삶인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한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고 안 맞잖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너무 연세가 많아서 좀 착각을 하신 모양이다. 아니 불가능 속에서 이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 죽이면 어떻게 되나.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이 뭔가 좀 내게 잘못하신 거겠지? 우리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우리에 맞는 답을 찾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죽이라면 죽이자. 번제로 드리라면 드리자. 불태워 죽이라면 죽이자.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번제는 불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주저할 이유도 없었고 생각해 볼 이유도 없었고 고려해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즉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혹시 방해가 될까 봐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방해가 될까 봐 그 얘기를 가족들에게도 일꾼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번제에 나무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때서야 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더니 노망했나 하고 떠밀어 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삭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골백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도 그 믿음이 언약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태워 죽이라면 죽지 뭐. 나를 번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면 번제물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언약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육신의 문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문제지, 죄 사함 받지 못한 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 있습니까? 그것을 문제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거리 있습니까?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불평불만할 내용들이 많습니까? 가정생활에서. 그런데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요? 언약의 기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나 같은 인간이 지옥 가야 될, 요단강 저편에, 아니 요단강도 죽음 이후에 지옥 가야 될 내가 이 시대에 아랍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이북에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한국 땅에 남한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됐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지, 무슨 다른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노벨상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되면 그게 CEO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정치인으로 대통령까지 돼서 최고 성공했는데 그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노벨상 받은 자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고, 대통령 된 자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고, 세계적인 기업 CEO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부족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환경에 속지 말라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환경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나는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불가능한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실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쁨이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안 될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야 환경에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속지 않고 남편에게 속지 않고 아내에게 속지 않고 부모에게 속지 않고 자식 때문에 속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이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후세들에게 그 말씀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많은 답을 찾아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오면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인생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코 답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고 있었습니까? 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대책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오늘의 중동과 이스라엘의 관계, 모압과 암몬 자손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대책은 더 큰 문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24, 25 영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답도 대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하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직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었구나. 그래서 그 리더 수련회 때 마음이 불편했어. 또 혼자 담아두기가 좀 감당이 안 됐는지 또 상임위원들을 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또 불편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은주 목사님이 친구니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안류 확장이라고 하지! 날 따라 들어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네요. 수십 년 설교자로 강단에 섰는데 아브라함과 열정탐꾼 분명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안 되니까요. 언약 기준이 안 되니까 인간 스스로가 대책을 만들고 인간 스스로가 답을 만들고, 근데 그 결과는 결코 답도 대책도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답을 찾거나 대책을 세우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고 말씀에 답이 있고 기도 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말씀에 집중해야 돼. 거기에 진정한 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대책이 있으니까요. 요즘 여러분들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겠죠.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언약의 기준이 되어야 속지 않습니다.
언약의 기준이 되어야 속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이어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100% 맞는 말인데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늘 열정탐꾼 보면서 참 정직한 보고를 했는데 결과는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교인들한테는 못하죠. 저 아내니까 제가 바른 소리 좀 하거든요. 그날 아침에 너 지금 열정탐꾼의 고백을 하니,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하니, 성령님이 저한테, 하나님, 제가 지금 열정탐꾼의 고백을 하고 있네요. 제 아내에게 맞는 말을 하는데 아내를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뭐 틀린 말 합니까? 다 맞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열정탐꾼의 고백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입니까? 우리 다민족 교회 성도님들은 다 수준이 있는데 뭐 열정탐꾼의 고백하겠습니까? 열정탐꾼의 고백은 맞는 말인데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을 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야, 너 열정탐꾼의 고백을 잘하는구나.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덜 됐네요. 제가 아직까지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날마다 바른 말 하는데 보면 언약적인 말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기준으로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열정탐꾼의 고백을 제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사람 못 살려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될 내가 그 반대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제는 누구도 너를 못 건드린다. 영원한 도피성 그리스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았잖아요. 어떤 죄인도. 이 시대에 도피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영원한 승리의 보장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유일한 응답의 열쇠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서 내 문제를 상담하겠습니까? 영원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유일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승리의 보장이신 그리스도, 기도응답의 열쇠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그분에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족장의 공통점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기까지 고난과 시련을 겪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고난과 시련과 문제,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고난이 없었다? 아닙니다. 그건 X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훈련이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겪고 있는 고난, 이걸 고난으로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문제, 안타까운 문제, 문제로 보시나요? 훈련으로 보시나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속을 수밖에 없고, 문제를 훈련으로 보면은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훈련의 과정이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그냥 대언자로 사용하셔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문제를 문제로 보았구나. 문제를 훈련으로 보지 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훈련으로 보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릇으로, 전도제자의 온전한 그릇으로 쓰시려면은 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그릇 될 때까지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요셉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이 확실했던 이 요셉이야말로 777 응답의 모델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대표적인 모델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애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형님들이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저거 언제 죽이지 저거 언제 죽이지 이랬다면, 그리고 또 팔려갔는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또 우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자, 어떻게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틀림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몇 번이나 했어야 될 그런 환경의 연속이었는데 요셉에게서는 그런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환경에 속습니다. 100% 맞는 이유인데도 속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문제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나, 못난 나이지만은 나를 쓰시려는 이유가 있어서 훈련하시는구나. 저도 학교에 일을 하면서 왜 아무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제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되나? 이제 내려놓아야 되나? 하는 갈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부끄럽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것인데 내가 왜 내 상심에 이렇게 빠져 있는가?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데 내가 그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뛰어넘고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지 말자. 어떤 문제도 문제로, 어떤 갈등도 갈등으로 생각하지 말자. 고난과 고통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 고통은 훈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훈련으로 보지 않으면 염려, 낙심, 좌절, 불신앙 막지 못한다는 것. 욥기서 23장 10절 하반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주의 율례를 배웁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옵니까? 모든 훈련의 과정을 지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지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과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도 나의 목적도 아닙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나의 고통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나의 목적도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목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를 단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24, 기도 25, 영원.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실까요? 어느 시간 안 하실 데가 없잖아요. 모든 문제의 대한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4기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나 오늘의 인물이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참 존경하고 또 가까이 지냈던 선배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한 번은 저의 신학교 동기들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한 5, 6명이 왔어요.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이제 신학 졸업하고 강도사들이 또 전사들이 무슨 돈이 있어야 휴가를 가죠. 우리 집으로 오너라. 우리 집에 오면은 수영복 우리 집에서 갈아입고 그냥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걸어가면 된다. 그랬더니 한 5-6명이 왔어요. 그럼 첫날 저녁에 정필도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선배님, 우리 후배들이 친구들이 왔는데 오늘 저녁에 선배님으로서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쁘게 오셨어요. 네, 후배들이 배우려고 하니까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 나오고 총회신학교 이제 연구원에 들어와서 공부하실 때에 자기가 신현교회 서울에 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딸이 이화여대 다니는데 이 정필도 전도사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대 졸업도 안 했는데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이제 졸업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군목은 뭐 이런저런 강사 과정 안 거치고 바로 그때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군대 목사가 필요하니까. 근데 군목으로 가니까 가정 살림을 할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갓 결혼한 새댁이 온 거예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까지 한 번도 밥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3일이 됐는데 이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구나. 이걸 어떡하지? 이거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제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에요. 이거 평생 살아야 되는데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로서 실패한 결혼, 실패한 아내와 이거 어떻게 살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하물며 주의 종의 결혼에, 이 중요한 중대한 결혼에 이유가 없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어보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사람과 이게 만나게 해준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하도 답답해서 뭡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몇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데
가슴에 들려오는 소리. 인생은 연극이야. 드라마야. 너 희극 배우 될래? 비극 배우 될래? 아, 인생은 드라마다. 드라마에 내가 주역을 맡았다. 희극을 할래? 비극을 할래? 아유, 눈물 징징 짜는 거 그거보다는 연극이라도 희극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지금부터 시나리오대로 해라. 각본대로 해라. 그래, 이제 새댁이 시집을 왔는데 이제 임시 신부, 신부 교육을 친정 어머님이 시킨 거예요. 야, 쌀을 안 칠 때는 손을 넣어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로 손등이 요만큼 오는 데까지 넣고, 저도 배웠거든요, 어머니한테. 자취생활 오래 해서. 밥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밥 하는 거, 그 다음에 된장찌개 끓이는 거, 뭐 이 간단한 거 우선 해야 되니까요. 그걸 이제 급속도로 속성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답은 얻었잖아요. 희극 배우. 밥을 했는데 보니까 생전 처음 먹어보는 밥이에요. 이건 아예 죽이든지 아예 밥이든지. 근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와, 오늘 아침 밥상 최고야. 이건 누구도 못 만들어. 당신만이 만든 특식이야, 특식. 또 된장찌개라고 내놨어요. 맛을 보니까 이건 찌개도 아니고 이건 국도 아니에요. 이야, 역시 당신이야. 이건 누구도 이렇게 못 만들어.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야. 특식이야. 계속해서 희극을 연구, 시나리오들 각본대로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누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왜 웃어요? 만일에 열정탐꾼처럼 바른 말, 여보, 이걸 밥이라고 해왔어? 이게 뭐야?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걸 된장찌개로 해왔어? 이게 찌개야, 국이야.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내 상처받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답을 얻었어요. 너 이제 희극 배우니까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해. 그러니까 매사에 희극이에요. 매사에 희극.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기분은 안 나쁜데 부담은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여보, 내게 휴가를 좀 달라고, 내가 친정에 좀 갔다 오겠다고. 아, 그럼 좀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요리 학원에, 밤낮으로 요리 학원에, 오전 반, 오후 반, 야간 반, 하루 종일 막 그냥, 이 요리 반, 저 요리 반, 저 요리 반. 그래가지고 한 2주간 갔다 오더니 음식이 나오는데 궁중요리, 일반 가정에서 볼 수 없는 궁중요리.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아직까지 부목사가 없고, 수영로 교회는, 제가 있던 신부산 교회는 제가 첫 번째 초대 부목사였는데, 그 사모님이 설교 비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교회 집회를 하면은 옛날에는 새벽기도, 오전 성경 공부, 또 뭐 오후 하는 데도 있었지만 반드시 밤에 집회에 있고. 그런데 이분이 다 사모님이 녹음기를 가져와서 녹음으로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녹음은 녹음대로 정리하고 파일은 파일대로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그 정 목사님이 그때 저희 집에 친구들이 있을 때, 오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설교 준비 자료 얻느라고 일주일 내에 책 뒤적이고 있는데 나는 1시간이면 깨끗하게 정리가 된대. 왜? 사모님이 다 정리해놔서. 이번 주에 제목이 사랑, 이번 주에 제목이 헌신. 그럼 헌신을 딱 뽑으면은 거기에 모든 그 자료가, 무슨 파일에 몇 번에 있고 몇 번에 있고, 거기에 이런 내용, 이런 예화가 있고, 거기에 다 정리가 돼 있어서 한두 시간이면 모든 이번 주에 설교할 그 제목에 대한 자료를 한꺼번에 다 얻는다고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장로님들 좀 가책이 안 되세요? 아무도 가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범적이니까. 오늘 한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나는 한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오늘 처음 느꼈어요. 나도 이제 우리 유 목사님 보고, 야, 한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제가 오늘 그걸 느꼈어요.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람은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하라, 집중하라, 집중이 됩니까? 내 인생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될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까. 진정한 이유를 알았으니까. 잠깐 후에는 요단강 저편에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먼저 간 성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지인데 무슨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내 인생 낭비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영원한 상급이 있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영원한 작품이 되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안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헌신을 해야 되겠죠. 알긴 아는데 헌신은 안 된다. 아직 영원한 상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영원한 상급이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상급이 없는 대통령 되면 뭘 해요? 상급이 없는 CEO가 되면 뭘 해요? 상급이 없는 노벨상 받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에겐 상급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 상급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상급까지 약속을 하였어요.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헌신한다, 선교에 헌신한다. 그 냉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냉수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날마다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상급이 기대가 되는 사람과 상급이 아직까지 눈에 안 보이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죠. 메시지는 듣는데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메시지를 듣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 왜? 보았으니까. 그 상급이 눈에 보이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여야 돼. 영원한 요단강 건너 저편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아름다운 상급을, 멋있는 상급을,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작품을, 영원한 유산을,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고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뭐 이 세상에 연연할 거냐?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시는 대로 하자. CBDIP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황당한 순간이 아니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간대?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귀한 상급을, 이렇게 아름다운 내가 거쳐야 할 처소를 이렇게 마련해놓고 나를 기다리셨다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할 수, 모든 것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이렇게 귀한 상상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떠나노니 너희 있을 곳을, 너희 있을 초소를, 너희 있을 집을 준비하러 가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민족 교회,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언약의 기준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열 정탐꾼처럼 바른 말 하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고난도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훈련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날마다 호흡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